할렐루야. 이미 은혜 많이 받으셨죠? 예, 혹시나 말씀의 은혜가 딸리더라도 찬양 중에 받은 은혜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본문을 좀 바꿨습니다. 설교를 바꿔서 갑자기 드는 말씀에 생각이 있어가지고 본문을 바꿨는데요.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입니다. 대신 원고가 없기 때문에 설교가 짧을 수도 있어요. 짧을 수 있다고요. 짧으면 은혜로운 설교 아이가, 그죠? 우리 딸은 맨날 빨리 끝내래요. 설교 길다고. 오늘 좀 은혜로운 설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0절까지인데 찾으신 줄 알고 말씀을 본독하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의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아멘. 교회를 이제 다니게 되면서 여러 뭐 이렇게 수련회 되면 행사를 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 진행하긴 하는데 특별히 그 중에 생각나는 이제 프로그램이 있다면요. 여러분 뭐가 있으실지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 저에게 기억이 남았던 교회 이제 프로그램 중에 뭐가 있냐면은 세족식이 있습니다. 세족식을 이렇게 했던 것이 기억이 나는데 그리고 또 제가 사역자가 되고 교육 전도사가 되고 나서 첫 사역지에서 담임 목사님께 세족식을 받았던 이제 기억이 있어요. 완전 말단 직원인데 회사의 이제 가장 큰 어른이신 뭐 사장님, 회장님께 이제 세족식을 받은 거랑 마찬가지인데 새 양발까지 신겨주시더라고요. 아무튼간에 그 순간이 너무 뭉클하고 뭔가 말할 수 없는 감격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세족식의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가능하면 우리 처음 교회에서 이런 걸 해봤으면 좋겠어요. 세족식을 이제 여름 수련회를 하거나 하면은 해봤으면 좋겠어요. 왜 해야 되는지는 이따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 장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최후의 만찬의 자리에서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이 식사를 마치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뭘 하시는가 했더니 이제 종들이 하는 일을 한 거예요. 유대인은 샌들을 신고 다니기 때문에 발에 먼지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집안에 그대로 들어가면은 집안이 엉망이 되기 때문에 이제 종이 이제 발을 씻겨줍니다. 시종이 발을 씻겨주는데 그러나 이거는 유대인들이 하지 않아요. 종들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하지 않는 것이 뭐 관례처럼 되어져 있는데 예수님께서 세족식을 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충격이었겠죠. 제자들에게. 그 막 다른 제자들은 아무 말 안 하고 있는데 베드로는 어찌합니까? 아니 주님 이거 왜 하세요? 무슨 얘기입니까? 이거 시종들 하는 일인데 왜 스승이신 당신이 이 일을 하고 계십니까? 라는 이런 질문이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가르치셨던 교훈들이 뭐죠? 새 계명을 너에게 준다라고 하시면서 주셨던 그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사랑의 완성된 이 계명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것은 그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냐? 바로 이런 나라라는 거예요. 비유로도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다 이러면서 천국이 이런 곳이다라고 가르쳐 주셨던 것처럼 이제 마지막 수업을 이제 예수님께서 진행하고 계신데 그 마지막 수업은요 스킨십인 거예요. 실제로 이제 하나님 나라가 이런 것이다라는 것을 뭔가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경험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이런 거예요. 왕이지만 겸손하신 왕, 왕이지만 그 사랑이 지극하셔서 섬겨주시는 왕이 다스리는 그런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거야라는 것을 지금 몸소 보여주시고 피부로 맞닿으면서 그 체온을 느끼면서 이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는 이거야라고 세계명에 대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제 베드로가 아까도 질문했고 이제 또 하는 얘기가 뭐냐? 주님, 내 발만 말고 손과 머리도 씻겨주세요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오늘 하고 싶은 얘기가 이 부분입니다. 온몸을 씻겨달라는데 예수님께서 뭐라 하시죠? 너희는 이미 씻겨졌다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이제 더 이상 이제 온몸 씻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바로 너희는 이제 성령으로 너희가 이제 성화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너희는 이제 이미 천국의 시민이야. 너희는 이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발은 왜 씻어야 되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그러나 발은 씻어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 온몸은 다 씻었으니까 이제 더 이상 너희 행위로 율법에서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갖고 내가 지옥을 가니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이제 성령 안에서 이미 성화되어졌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어.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이제 더 이상 이제 뭐 제 세례를 받고 뭐 계속해서 뭔가 구원받기 위한 노력을 더 할 필요 없어. 내 안에 있기만 돼. 뭐 이런 말씀인 거죠. 그런데 반대로 얘기하면은 발은 씻어야 돼. 발은 씻어야 돼. 그러니까 우리의 온몸은요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됐어요. 우리의 삶은요 온몸은 또 삶이 됩니다. 우리의 온 삶은요 하나님 백성이 되어졌어요. 그런데 우리의 발은 어떻죠? 우리의 발은 이 땅을 디디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직 육의 생활이 우리에게 남아 있다라는 거예요. 이 육신의 이 세상은 어떻죠? 정욕과 이 죄악, 이제 욕심과 자랑, 이러한 계속해서 끊임없는 유혹들이 있는 곳이 이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곳 가운데 우리가 이 땅에 디디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발은 씻어야 돼. 이 얘기입니다. 우리 코로나가 옴으로 인해 가지고 코로나 안 걸리려고 어떻게 했습니까? 마스크도 쓰고 이제 어디 외출하고 돌아오면은 손을 씻어요. 손이 얼마나 씻습니까? 진짜 이제는 딱 자동으로 바로 손 씻고 손 소독하고 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 정도로 우리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훈련이 된 것 같아요. 건강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이 코로나 속에서도 건강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잘 씻는 것이 우리의 건강을 지켜줍니다. 반대로 이제 또 영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은 그렇다고 우리가 막 살아도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건강한 영적 생활을 건강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또 하나님의 백성답게 훌륭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아름답게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우리가 이러한 발을 씻는 일들을 우리가 계속해야 된다는 거예요. 발을 씻고 발을 씻겨주는 일들을 우리가 계속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뭘까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손을 씻듯이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에서 회개하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매일 우리가 주일에만 오면은 이제 교회 오면은 그제서 이제 회개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 일주일 지은 죄 다 통틀어서 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는 미쁘시고 용서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이러면서
주일날 와가지고 회개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교회만 오면 괜히 양심에 찔리고 막 뭔가 하나님 지켜보고 계신 것 같고 그러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이제 회개하고 뭐 이렇게 했었던 기억들인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외출을 하고 나면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발을 항상 씻었겠죠. 매일 씻었겠죠.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의 영적인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건강하게 아름답게 훌륭하게 살아가려면 뭘 해야 될까요? 바로 우리 매일 삶 가운데 매 순간 그런 회개하시는 이 회개가 습관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보혈로 우리가 계속 씻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 깨끗하지 않은 손으로 하면은 건강을 잃기도 할 수 있죠. 뭐 눈병이 걸리기도 할 수 있겠고 감기가 쉽게 걸리기도 하고 그런 것처럼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건강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바이러스가 있는 것처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넘어지게 만들고 우리가 잘 되지 못하게 하고 우리를 망하게 하는 그러한 영적 존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고 있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세일에게 걸려서 응답이 걸렸어요. 응답이 떨어졌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보니까는 하나님은 다니엘이 무릎 꿇는 그 순간 내가 응답을 내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천사가 뭐라 합니까? 악한 영적 존재가 이제 바사의 왕이 나를 막았다라고 말하는데 그 지역을 주관하고 있는 악한 영적 존재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건강도 주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세요. 어디 자녀가 우리 자녀들 이 귀엽고 사랑스러운 이 자녀들이 너 가서 고생해봐라. 너 가갖고 학교 가갖고 한번 뭐 맞아 터지고 코피 터지고 와봐라. 그러면 이제 아빠 말 잘 듣겠지. 이런 부모 없잖아요. 가서 평안하고 안전하고 즐겁고 행복하게 자라기를 원하잖아요. 하나님도요 우리에게 동일하신 줄 믿습니다. 내 생각을 너에게 향한 나의 생각은 안 하니 너희를 향한 생각은 평안이라고 말씀하셔요. 미래와 소망을 줌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벌 주시려고 이러고 계신 분이 아니신 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그 복을요 가로막고 있는 존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복이 우리에게 오지 못하도록 우리를 계속해서 넘어뜨리는 존재, 그 악한 영적 존재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쓰레기가 있는 곳에 파리가 꼬이고 쥐가 꼬입니다. 그런 것처럼요. 이 죄라는 쓰레기를 우리에게 두고 있으면 죄라는 배설물을 우리에게 계속 두고 있으면은 꼬이는 거예요. 쥐도 오고 파리도 오고 이러면서 계속해서 내 삶을 무너뜨리는 그런 일들이 계속 발생하는 겁니다. 죄가 우리가 나 죄 안 지었는데요. 막 이렇게 할 수 있지만요. 저도 제가 성령의 임재를 구하는 기도를 하면서 먼저 하는 기도가 있는데 그게 회개하는 기도입니다. 그 기도만 하면요. 그러니까 회개 기도만 해도요. 목사잖아요. 어쩔 때는 30분 걸리는 거예요. 회개 기도만 하는데 회개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계속해서 회개할 걸 생각하면은 관계에서 사랑하지 못했고 뭐 운전할 때 이렇게 했고 가족 간에 이렇게 했고 뭔가 마음으로 음란한 생각을 품었고 계속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생각나요. 우리가 회개를 해보면요. 회개할 것이 은근히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회개할 때 그냥 용서해 주세요. 퉁치면 안 돼요. 우리가 회개할 때는 자백하듯이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손을 30초 뽀득뽀득 씻으세요 하는 것처럼요. 회개는 우리가 매일도 해야 되지만 습관적으로도 해야 되기도 하겠지만은 그러나 미쁘시사 우리가 그것을 하나하나 고백할 때 그걸 미쁘시게 여겨주세요. 창세기 1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무슨 얘기예요? 자백하라는 거예요. 네 어디 있느냐? 네가 지금 있어야 위치를 이탈하지 않았느냐? 지금 그걸 자백하라는 말씀이에요. 얘기하라는 거예요. 근데 딴 얘기하죠. 하나님 주신 여자가 그랬습니다. 여자는 뭐랍니까? 뱀이 나를 유혹해서요. 자기가 안 그랬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용서를 구했으면은 역사가 또 어떻게 바뀌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자백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자백하면요, 미쁘시사 다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가 씻겨지는 거예요. 코로나 안 걸리기 위해서. 이제 코로나 한 번도 안 걸리신 분도 있죠, 그죠? 뭐 친구가 없으면 안 걸린다, 뭐 이런 얘기도 있긴 한데, 아무튼 그게 아니고, 우리가 영적인 건강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나의 삶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으로 아름답게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바로 매일의 삶 가운데 이런 습관적인, 또 하나님 앞에 늘상 회개함으로 거룩하게 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 축원합니다. 발은 씻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딛고 살아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짓는 죄들이 있어요. 내가 성자가 아니잖아요. 내가 천사가 아니잖아요. 같이 사는, 평생을 같이 살아가야 돼. 옆 사람 쳐다만 봐도 어휴 뭐 이럴 때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런 마음에 작은 것 하나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갈 때 거룩해 하시고, 그 거룩할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온전한 축복들이 우리에게 부어 주실 것이고, 또 우리의 삶에 또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말씀이 있는데, 깨끗한 그릇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이제 흙그릇도 있고 뭐 나무그릇도 있고 한데, 어떤 그릇을 쓰시죠? 깨끗한 그릇. 그 쓰임에 맞게 쓰기도 하지만은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되면은 쓰인다라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삽니까? 성도는요, 떡으로 살지 않습니다. 육신의 공급함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같이 사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함으로써 그것이 내 양식이라 했습니다. 그것으로 산다라고 한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상태로 우리가 유지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에게 또 쓰임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2023년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서 내가 정말 살아있음을 느끼고 경험할 수 있는 그런 2023년이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여서 내 삶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축복과 은혜,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적인 건강한 복된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날마다 삶 가운데에 그 하나님의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날마다 또 순간순간마다 가능하다면요, 거룩함을 지키셔서 내 건강도 지키면서도 또 주님께도 쓰임 받는 복된 삶, 그리고 하나님의 주시는 복들이 가로막힘 없이 이 쥐나 파리들이 이 갉아먹거나 훔쳐가지 못하도록 그 하나님의 모든 축복들이 부어지시는 여러분의 삶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